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성공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요, 올해도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또 전하고 나서 제가 또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은퇴하신 장모님, 권사님 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라고 할까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또 이 건물이 또 지어질 때 벽돌 하나하나 어떻게 지었는지 얘기를 듣는데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한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장모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만 믿어도 그 인생은 성공이다. 그 말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른 거 좀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비록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비록 몸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다 믿으시죠? 네,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제3대 왕인 아하사의 통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요, 그는 4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41년이라고 하는 긴 통치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왕을 향한 오늘 저자의 평가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 비견될 만큼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러면 엄청난 평가죠.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사 왕은요,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비암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의 조상들은 다 우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깊숙하게 우상이 스며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따르던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종교개혁과 변화를 단행합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위기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상황들, 교인 수의 급감이나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 제가 이렇게 부목사일 때문에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200명 이상이 됐습니다. 200명에서 250명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희는 아직도 주일학교 이렇게 많냐, 막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엄청 걱정하는데, 또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는 지금 반도 안 돼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 코로나 기간에 청년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또 동성애의 위협과 교회 고령화, 한국 교회는 셀 수 없는 많은 위기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이시면서 또 미래학자인데요,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미래연구소장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코로나 사태 후에 3에서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지금이 이때가 새롭게 돼야 될 때이고 또 변화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아사의 개혁과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3가지밖에 못하는구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3가지만 해도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진정한 변화는 드림으로 완성된다. 세 번째, 진정한 변화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남이나 이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면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요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5장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만 참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여기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아가는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조모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표기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근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도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비하며 고작 3년만 왕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유아기 때 할머니가 그를 키웠을 것이다. 그리고 섭정을 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머니 마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과 13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사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변화를 행하면서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의 후기에 만든 우상들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쥐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할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우리 할머니들도 다 손주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할머니들이 키운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막 그 명절 같은 때 오면 다 컸어도 막 할머니 그러면서 막 안기고 그러잖아요. 각별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보시죠? 막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의 우상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태우의 쥐까지도 박탈해 버렸습니다. 지금 아사왕은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출발을 자기와 자기 주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바로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새롭게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먼저 변해야죠. 그럼 저입니다. 목사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아무리 밑에서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해도 여러분, 목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우리 목장이 변하려면 먼저 누가 변해야 됩니까? 목자가 변해야 되죠. 목자가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쏟으면 이렇게 목장의 식구들은, 목원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또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가정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떤 목장은 목원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였어요. 제가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냐. 무슨 신방하는데 막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대요. 제가 그래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목자가 기도하고 또 막 다 연락해가지고 다 출근하는데 그 시간도 다 조율해가지고 모이라고 한 거죠. 뭐 사역자들이 연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작년까지는 우리 간사님들이 다 계셔서 했는데 지금은 신방 간사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근데 목자가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야 목자의 역량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보지도 못했던 분이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또 주일학교가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돼? 먼저 변해야 됩니까? 네, 교사, 선생님이 먼저 변해야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변하려면 여러분 누가 변해야 됩니까? 네, 부모인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인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먼저 교회가 변해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대통령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인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믿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들은요 다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이 남을 가리켰던 이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목장이, 먼저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주시죠. 바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 손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더러우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도 그렇고요. 저 영국 웨일즈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자 이반 로버츠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겁니다.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초에요 한 선교사님이 그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에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목사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먼저 교사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부서에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먼저 우리 해성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변화의 대상, 개혁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남이 아니라 여러분 나입니다. 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한번 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진정한 변화는 드림으로 완성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완성.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만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사왕의 개혁 변화 마지막에 해당하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변한 것과 자기가 성변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여기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말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 또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따로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 왕은요 개혁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과 그의 아버지 때 얻은 그 전리품들을 성전에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받들어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개혁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5장에 보면요 18절과 19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역대기의 저자가 19절에 한 절을 더 넣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전쟁이 그쳤습니까? 언제부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때부터라고 나왔죠. 이때부터.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린 때부터죠. 하나님께 드린 그때부터 그의 삶의 전쟁이 그칩니다. 그의 변화와 개혁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변화와 개혁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무작정 바꾸고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완성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우리가 헌신과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온전한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도 나 변화됐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로 변했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된 그 초창기, 한국교회 초창기에 날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날연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 연배가 있는 분들 중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죠. 그걸 연보라고 하는데 이 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하루를 드리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 초기에 성도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적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날을 세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번 달은 총 며칠을 15일을 20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표한대요. 그러면 그 날 연보를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날 같이 모이는 거죠.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만약에 3월 10일 날 우리가 하자 했으면 그날에 모여가지고 그날에 뭘 하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또 막 교회도 돌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도 하고 또 주민들도 돕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또 어디서 많이 됐냐면 이제 시골 같은 또 드릴 것이 많이 없는 교회들에서 많이 됐대요. 근데 이게 또 확대되면서 도시에서도 이게 많이 드려졌는데요. 헌금을 드리면서 같이 제가 날 연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 초기에 그렇게 빠르게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몸과 시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드림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우리 어른 세대들 또 시니어 세대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국 교회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고 새롭게 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 더 드리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또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변화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변화와 계획에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 깊은 것, 우리 마음 깊은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변하려고 하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그 마음 자체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사왕의 계획에는 오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단행했지만 산당까지는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다 없애야 되지만 그가 다 하지 못한 거죠. 계획이 100% 완성된 게 아닙니다. 또 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요, 17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그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더 많은 부분을 그의 실수, 오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을 건축하고요, 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이 왕국사의 긴장을 조성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요 다 모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이 베나닷에게 갖다 바쳐요.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소서. 좀 뇌물을 바치면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늙음하게 그의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병에 걸려서 위독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사왕의 개혁도 완전하지 않고 그의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처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 다윗같이 다윗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고 인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습니다. 막 그래 보세요. 제가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또 유명한 분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 최근에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 목사님 설교가 막 유기성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막 진짜 여러분 마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같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더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한번 색칠한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완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은요, 조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무결점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좀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대해 보이는 다윗조차도 말하면서 이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 다윗의 오점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 외에는 그가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도 실수가 있고 오점이 있고 이 아사 왕도 실수가 있고 오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정직했다, 그들이 온전했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변화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만큼 내가 나아간 것이고 또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변하려고 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야 너는 온전한 자야, 너는 내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려 16번이나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습니다. 또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1년도 채 못 돼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15살에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요. 23살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또 24살에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또 25살에 파산합니다. 그래서 17년간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또 26살에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요. 또 자신은 28살에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30세 주후에 선거에 실패하고 또 32살에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에 실패하고 또 35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36살에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합니다. 40살에 하원은 재선거에 낙선하고요. 또 47에 상원은 선거가 또 낙선됩니다. 48살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하고 또 50살에 상원의원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16번의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때로는 발을 헛디뎌 길 밖으로 굴러떨어질 때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스스로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되뇌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길이 미끄러울 뿐이다, 낭떠러지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어려움과 실패들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또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진정한 변화는 드림으로 완성된다. 세 번째, 진정한 변화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